우리 예배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제 말씀 선포하면서 예배 부름 하겠습니다. 시편 71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다. 아멘. 수정이가 여기 좀 앉아주세요. 네, 늦게 올 사람이 와야 되니까. 네, 주님이 우리를 또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오늘은 신앙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찬송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찬송 73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올 때에 주님께서 내 오른손 붙드셨나이다. 나를 주의 교훈으로 늘 인도하시고 후일에는 영광으로 날 영접하시리. 하늘에는 주님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는 사모할 자 없네.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잔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석이 되신다.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대저 망하리니 하나님을 떠난 자를 다 멸하셨도다.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내가 주의 모든 행사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한 주간의 삶이 끝나고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또 지난 주간을 또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것, 부족했던 것들, 또 시기와 질투와 반목들, 또 싸우고 다퉜던 것들, 내 마음의 악독함들, 또 말로 상처 줬던 것들, 그런 것들 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고 또 주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런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홀로 설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경건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보지도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우리 안에 있는 반목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악독과 거짓과 아버지 하나님 게으름과 하나님 또 일상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마음 감정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주님의 긍휼 안에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없으면 주의 긍휼 아니면 또 한 주를 시작할 수가 없고 주 앞에 예배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이 참 진리임을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한 주의 삶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족했던 삶 투성이고 아버지는 죄악 투성이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악독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많은 마음들, 주님 또 허락하신 시간들을 그냥 헛되게 흘려보냈던 무의미한 그 게으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없으며 이런 무력한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함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에 나오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모습과 또 각자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주의 긍휼을 구하며 동일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심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주님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베풀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은혜로 산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귀한 지체의 승리를 감사드리며 또 한 주간도 새롭게 시작될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 길을 열어주시옵고 또 재물 얻을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재물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릴 수 있고 많은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넉넉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래의 꿈을 놓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준비하는 게으르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정진하여서 잘 준비하고 하나님 노력하여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순종함으로 또 이루어지는 아버지 그 은혜를 또 누리는 우리 지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주께 나와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배부르게 채워주셔서 은혜로 가득 차고 긍휼로 가득 차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6번째 시간입니다. 완성된 적이 없는 교회, 완성된 적 없는 교회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 이제 경험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가끔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 잘 들고 계십니까? 근데 보험을 보면 약관이 있잖아요. 약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약관을 알아야 나의 권리를 챙길 수 있게 되거든요. 약관을 모르면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유익들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유익은 실제인데 내가 모르기 때문에 놓쳐버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교회가 어떤 의미냐, 어떤 기관이냐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기관이 교회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도와주는 기관이 교회인데, 그렇다면 교회가 주는 유익들을 누려야 할 텐데 이 유익을 이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을 이제 설명해 줍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거죠. 사실 이제 2장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했었는데, 이제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의 부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정리해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유익을 말해주는 거죠. 바울이 이제 어떻게 얘기했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제 설명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적 자아가 생겼다. 이제는 그냥 예전의 모습이 아니다. 새로운 공동체적 자아가 생겼다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것이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마치 부부와도 같습니다. 부부가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룰 때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자아가 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셨고, 충만함이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을 이제 오늘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세 가지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오늘 세 가지 중점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민과 권속과 성전의 의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 시민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죠? 시민권에 있습니다. 시민권에 있죠. 우리가 해외를 살아도, 해외에서 뭐 몇십 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심지어 대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시민권이 없으면 그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제 살고 있고 우리와 모습이 똑같고 검은 머리에 한국 사람인, 동양인인 한국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시민권이 없으면 한국 사람이 아닌 거죠. 심지어 모습도 똑같고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말투도 똑같고 언어도 똑같고 행동, 습관 이런 거 문화적 사상 다 똑같다 할지라도 이게 없으면, 시민권이 없으면 외국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조직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떻죠? 뭐 말도 그리스도인처럼 하고 찬양도 다 할 수 있고 미사여구 뭐 이런 말들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 내면에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시민권이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나라에 소속한 거죠. 그리고 시민권을 가진 거에 가장 큰 의미가 뭐죠? 유익이 있죠.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나라의 복지 혜택도 누릴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시민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천차만별이죠.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유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시민권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뭐죠?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뭐죠?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과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진짜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분 앞에 나갈 수 있으며 그분을 찾을 수 있으며 그분이 여전히 선하시다는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가고 있습니까? 그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믿음 위에 있는 사람이 이 시민권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시민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 자체가 자주 흔들리죠. 왜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게 사실 눈에 보이는 유익이 아니거든요. 겉모습은 다 평화한 것 같이 보이고 겉모습은 다 하나님하고 충만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내면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유익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귀에 속된 말로 때려 박습니다. 랩을 때려 박는다고 하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줍니다. 왜죠?
우리는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익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날로 날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랬다 할지라도 이 밖을 나가는 순간 다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민이 주는 말이 뭡니까?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한 은혜와 은혜를 유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시민권이 주시는 은혜는 잘난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유식한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많이 섬겼던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방금 태어났다 할지라도 시민권이 있으면 그 은혜는 오늘부터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차별함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그거였거든요. 유대인은 우리는 대대로 그리스도인이었어.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 너희는 이방인이었잖아. 하는 이런 차이를 두고 이래서 이제 분리가 일어나고 분단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아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차별함이 없다.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다. 우리가 동일한 하나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민인 겁니다. 서로의 나이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지식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성숙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신 동일한 은혜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라도요. 지난주에 한 주간 어떻게 사셨던가에 상관없이 동일한 은혜를 주님이 또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왜죠? 그 은혜가 있어야 또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소속이 같아진 겁니다. 어린아이든 장성한 어른이든 믿음의 생활을 짧게 했든 길게 했든 소속이 같아진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속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를 이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시민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냥 뭉쳐진 덩어리일 뿐입니다. 뭉쳐진 덩어리일 뿐이죠. 진정한 연합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냥 모래알갱이와 같이 언제 흩어져도 막 당연한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이 시민권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연합을 누리려면, 진짜 풍성함을 누리려면 이 시민권을 누리셔야 됩니다. 차별함이 없는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뭐를 얘기하죠? 이미 누리고 있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뭘 말하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도 말해요. 권속이라는 표현들, 우리에게 좋은 표현이 있죠. 식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로. 권속은 뭐죠? 가정이죠. 가정을 말하고 우리가 쓰는 좋은 표현은 식구. 식구가 뭐죠?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죠. 밥을 같이 먹고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을 식구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떤 식구가 됐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불순종하는 게 편했습니다. 갈등하고 반목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는 게 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바꿔주신 거죠. 식구가 되었다는 건 뭡니까? 가족적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가족적 사랑은 무엇이죠? 서로가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가족은 싫어질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고 싸울 수도 있죠. 몇 년간 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가족됨이 부인되진 않습니다. 호적에서 너를 팔 거야. 아무리 이렇게 해서 심지어 호적에서 판다 할지라도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족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가족적 사랑이죠. 그래서 가족은 어떤 단계까지 가게 됩니까? 서로 미워한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 질투하고 시기한다 할지라도 가족 안에서 머무는 동안에 서로의 허물을 용납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죠? 용서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정 안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세수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화장도 잘 안 하죠. 화장도 잘 안 하고 잠옷을 입고 생활하기도 하고 세수도 안 하고 하기도 하죠. 왜죠? 가족들이 이걸 문제 삼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 너는 자꾸 우리 집에 있는데 세수를 안 하고 있니? 왜 너는 자꾸 양치도 안 하고 나한테 얘기하니? 이러지는 않죠. 물론 욕은 하겠죠. 더럽다고 욕은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쫓아내고 그러진 않죠.
그러고 있습니까 거기는? 그러지 마십시오. 가정은 그게 용납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습들도 그래서 뭐 렌즈를 끼는 사람도 두꺼운 안경을 끼는 사람도 가정에서는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왜죠? 가족들이 이걸 용납해 주니까. 그러니까 가족은 어떤 겁니까? 용납이 일상인 곳입니다. 이 용납이 일상인 곳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적 사랑을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으로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세수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머리 감고 오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인정할 수 있는 그 힘이 복음 안에서 나오고 교회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용납을 경험할 때 서로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일상적인 용납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 화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1차적으로 사실 경험해야 될 용납은 어디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용납입니다. 그래서 권석을 어떤 권석이라 하죠? 교회의 권석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석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에게 일상적인 용납을 받고 있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 일상적인 용납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화장 안 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게 죄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범죄했다 할지라도 가족은 다시 찾게 됩니다. 끝내 다시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게 가족이죠.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됨이 이제는 더 이상 부인되지 않는다는 거죠.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는 있어요. 가족적 사랑을 사실 잘 누리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워낙 타락에 있고 죄악이 가득하고 환경도 너무 어렵고 또 이게 뭐 국가적인 모순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모순이기도 해서 가정을 제대로 꾸릴 수 없는 환경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족적 사랑을 잘 누릴 수 없죠. 뭐 아무리 건강한 가정이라 그래도 부모가 이제 맞벌이를 하게 되고 어릴 때부터 혼자 이렇게 자라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외가정도 되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가족적 사랑을 못 누리죠. 이거는 뭐 경제적인 모순이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또 살 수가 없으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적 사랑이라고 할 때 물음표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나는 못 누려봤는데 그게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는 사실 우리의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이걸 못 누려봤다는 건 슬픔이죠. 그런데 내가 가족적 사랑을 못 누렸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아닙니다. 왜죠? 하나님은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내 육신의 어머니보다 훨씬 더 큰 분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마음만 있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는 분이고 그리고 훨씬 더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우리에게 화풀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기분 나쁨을 받아주시는 분이죠. 나의 기분 나쁨을 바꿔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가족적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걸 못 누렸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1세기에 이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 교인의 입장에 한번 대해봅시다. 1세기 때 이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는 굉장한 도시였거든요. 굉장히 이제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한 도시는 특징이 뭐죠? 각가지 외국의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다양한 민족들이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유대인이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은 그때부터 굉장히 편협한 민족이었어요. 굉장히 자기만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자국민 중심의 민족이어서 1세기 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에 어떤 게 있었냐면 반유대 정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많이 이렇게 강했어요. 왜죠? 저 유대인 놈들은 지들만 안다. 지들만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 여긴다. 이렇게 했던 거죠. 다른 민족은 용납하지 않는 배타적 민족이야. 이런 게 너무 강해서 반란이 일어날 만큼 유대인을 죽이려고 반란이 일어날 만큼 실제로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사가가 필로라는 사람과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기록에 요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때 1세기 중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방인의 폭동이 일어났대요.
이방인들이 다 뭉쳐가지고 유대인 쫓아내자 이런 게 일어난 거죠. 그리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기 조금 바로 직전에 글라우디오라는 왕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해 버리죠. 왜죠? 너무 편협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미움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1세기가 이랬던 시대죠. 그러니까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속성이, 그렇죠? 한 반목과 반목들 하나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부색도 달랐고요, 언어도 달랐겠죠. 문화도 달랐던 거예요. 문화도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사람과 가족적 사랑을 나누는 것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가능해진 거죠.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서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그 흑인에 대한 폭동들이 일어나잖아요. 인종 차별이 아직도 있어요. 그 발달한 사회, 뭐 한국보다 훨씬 더 발전했다고 한 사회 속에도 그런 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이 문제가, 갈등의 문제가, 본목의 문제가 훨씬 어려웠겠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런데 에베소에는 이게 가능했던 거죠. 가족적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에베소의 교인들은 그 에베소 주변의 사람들한테 긍정적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저들은 좀 다르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노비였던 여자를, 복음을 받고 할머니가 회심해가지고 노비였던 여자를 수양딸로 삼는 경우를 봤죠. 여기서는 그걸, 그 교회를 가보신 분도 계시죠. 우리나라 그 당시에 100년 전, 120년 전에 촌구석이라고 말하는 강화도 교산이란 지역에 있는 교산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죠. 70, 80 먹은 할머니가, 무식쟁이 할머니가 복음을 듣고 자기의 노비를 수양딸로 삼아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물론 여러분, 이런 드라마틱한 일이 보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에 다 동일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많이 살펴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분명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도 아닌 거죠. 복음을 풍성히 먹고 자란다면, 복음을 풍성히 나눈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족적 사랑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사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듣는 것을 사모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풍성히 먹을 때 가족적 사랑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 일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보이는 말씀인 성찬도 사모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교회 설립 허가가 되고 또 임시당회가 세워져서 성찬을 나눌 수 있는 것을 기다리십시오. 소망으로 기다리십시오. 그것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더 풍성해질까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계십시오.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더 풍성히 먹고 가족적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진짜 공동체가 돼가는 거죠. 말씀을 풍성히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반목과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나셨습니까?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차별함이 없거든요. 복음은 차별함이 없어서 그런 사람도, 풍성한 가정에서 사는 사람도 동일하게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결론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결론이 아니라, 내가 해봤는데 안 됐어, 이게 결론이 아니라 주의 선포가 우리의 결론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는 그 은혜를 이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보험의 약관처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저주받고 상처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에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실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있어요. 그렇죠? 주님은 이 땅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거죠. 성전을 세우는 방식이 특이합니다. 이전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세웠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공격하면 무너지고 세월이 지나면 풍화돼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의 손으로 지어지는 성전을 세우시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성전을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성전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 성전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죠? 첫 번째, 터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터가 뭐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게 이제 뭐 관용구처럼 쓸 때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도 말합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도들이었다.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섰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보는데, 두 가지 다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위에 섰다.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섰다라고 말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서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게 있나 없나, 그래서 점검하셔야 되고,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서죠? 교회 구성원들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도 은사고요, 서로를 돌아보는 은사도 은사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설거지를 잘한다, 이것도 은사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은사가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두셨습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교회가 완성되어 가고 세워져 가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좋은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이 다양한 은사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매력적인 가정이 되는 겁니다. 매력적인 가족이 되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다양한 은사로 한 교회를 세우죠. 그런데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결국 뿌리는 하나죠. 오늘 본문에 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단수를 사용하세요.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죠. 단수를 쓰는 게. 그죠? 무슨 말이죠? 결국 그리스도다. 많은 사람과 다양한 모습이 결국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습니까? 노래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설거지를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까? 또 연락을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까? 그것도 은사입니다.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까?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은사인 것이죠. 결국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셔야 됩니까? 나 잘나서 나 이런 은사 있어,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은사가 바르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개인을 드러낼 때 우리의 연합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터에 대해서 워낙 중요하니까 터는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설명하시죠? 터는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다, 터다라고 말씀하시죠. 모퉁이 돌은 어떤 돌이죠? 건물을 지탱하는 돌이에요. 이 돌이 바르게 서야지만 건물이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풍성히 나누고 붙잡을 때 우리는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연합의 비결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풍성히 나눈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에베소 교인들이 누렸던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가 가족이라고 부르고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는, 서로를 자매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감격, 이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돌아가 볼게요. 에베소 당시에 에베소는 뭘로 유명했냐면 아데미 여신이 유명했죠. 신전이 유명했죠. 크다 아데미여라고 할 정도로 아데미 신전이 유명했습니다.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큰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건물에 압도당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이었죠. 그때도 동일한 시대에 예루살렘에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헤롯 대제가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압도당하는, 사람들에게 압도당하는 건물이었죠. 그런 의리의리한 건물에 맨날 압도당하는 그 이방인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담의 신전도 엄청나고 예루살렘 성전도 엄청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곳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 성령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안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안에 있겠다. 그렇게 크고 의리의리한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겠다. 작고 이름 없고 볼품 없는 너희들 안에 내가 거하겠다. 너희가 이제 성전이다. 내가 거하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어떤 건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네가 소중해, 네가 귀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건물을 칭송하는 시대죠. 그렇죠?
유치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제 초등학생들 꿈이 건물주라고 하죠. 1위가 세상을 알아가는. 저의 꿈도 건물주입니다. 저희 또 속내가 또 드러났네요. 건물주가 돼서 편하게 살고 싶은 또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돼요. 뭐 롯데 시그니엘 뭐 이런 거 있죠. 엄청나게 큰 거기에서 살면 우와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거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살인범이든 그 사람이 뭐 도둑이든 조폭이든 거기서 산다 그럴 때 우와라는 아우라가 생기잖아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런 사람이 부럽죠. 대단한 곳에 사는 사람이 부럽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작고 초라하고 집 하나 없는 너희들 안에 계시겠다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건물로 판단합니다. 건물로 네가 평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존재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안에 하나님을 품고 있느냐 없느냐죠.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모습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으로 너희가 성전이고 아니고를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 안에 직접 거하겠다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사실은 본문에 이제 빠진 게 있는데 거룩한 성전이에요.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제 성전은 원어로 두 가지를 써요. 히에론이나 나우스 이렇게 두 가지를 쓰는데 보통은 히에론을 쓰거든요. 히에론은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전체 다 뭐 이방인의 뜰, 뭐 갖가지 뜰이 있거든요 성전에. 그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게 히에론이에요. 큰 성전. 근데 나우스는 어떤 거냐면 그 안에 성전을 들어가서 안에 제사장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허락될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 그렇죠? 성소가 있는 그것이 이제 나우스라고 그래요. 나우스라고 헬라어로.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성전이 되었다고 할 때 히에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우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성전 말고 지극히 성별되고 구별된 제사장들 대대로 아론의 자손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 그 중에도 선별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이 너희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너의 존재가 나우스 하기오스라고 하는 죠.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다. 그 거룩한 성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기준을 낮추셨다는 게 아닙니다. 문을 여셨다는 것은 기준을 낮추시거나 기준을 없앴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거룩을 포기하고 어중에 떠중에 다 넣어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죠?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성장시켜 가신다는 말이죠. 세워 가신다는 말입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수준의 거룩함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오직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택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쌍했기 때문에 택해 주신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편 118편 22절에 이런 말씀, 유명한 말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말이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돌이 되었다. 이 무슨 말을 하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돌이 되셨죠? 버린 돌이 되셨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셨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다 버리는 돌이 되었죠.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돌이 되었죠. 누구도 다 혐오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죠. 근데 그 혐오의 대상이었던 예수가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어 주신 것이죠. 교회의 초석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불쌍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게 아닙니다.
불쌍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게 아닙니다. 난 불쌍해, 난 못났어, 난 왜 이럴까? 이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기 연민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그걸 자꾸 키워가지 마십시오. 자기 연민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안에 커져가거든요. 거기에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그 연민이 찾아올 때마다 부인하십시오. 아니야, 나는 성전이야.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연민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맞아, 난 그런 존재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버린 돌이 되셔서 나가 모퉁이 돌이 되게 해주셨어라고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로 충만한 나에게 먹이를 주십시오. 그리스도적인 자아에 먹이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생긴 새로운 건강한 자아, 그리스도라는 건강한 자아에게 먹이를 주십시오. 그 자아가 자랄 수 있도록 힘써 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놀라운 교회의 비밀을 말해줍니다. 놀라운 단어가 한 단어 나와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현재 수동태로 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미완성이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뭔가 부족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건축 중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계속 미완성이겠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언제까지? 무한대로. 주가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물론 양적인 성장도 말하는 거지만 양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질적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하는 거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사도신경도 못 외우는 저도, 이 부족한 저도 만들어져 가는 거겠죠. 우리는 성숙해져 가고 풍성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성이 없습니다. 교회는 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 가능성은 무한대입니다. 계속해서 증폭되고 성장하고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를 이런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런 것을 누리라고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입니다. 우리를 다 모아놓고 성전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모여야지만 성전이다, 이 말은 아닙니다. 각자가 성전입니다. 개인이 다 성전입니다. 개인이 성령이 거하는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과 성전들이 모여서 또 다른 성전이 되는 것이죠. 더 큰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연합해야 되죠? 성전으로서 연합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교회에 와서 뭔가를 채워야지, 그런 게 아니라, 물론 복음으로 채우는 건 맞겠지만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하니까 여기서 뭔가 해봐야지, 이거는 성전됨으로 성전을 이루는 게 아니죠. 성전된 연합을 이루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안에 성전으로서의 그 자존감과 자신감과 거룩함이 이미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죠? 경건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의 경건을 놓치지 마십시오. 경건은 능력입니다. 나를 이미 성전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지 않는다면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미약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모습으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연약하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자라갈 겁니다. 그러니 이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채워봅시다.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좀 채워봅시다. 그리고 기쁨으로 채워봅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딴 섬이 아닙니다. 혼자 떨어져서 혼자 고군분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 안에 있기에 때로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싸울 수도 있고 반목할 수도 있습니다. 실종될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의 열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에 충성합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적시는 일을 사모하십시오. 이것을 계속해서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교회의 약관입니다. 이 풍성한 유익을 빠짐없이 챙겨 먹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네, 우리 또 헌금을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잠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재물 얻을 힘을 주시고 또 귀한 예물들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함께한 성도들 또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루 내일부터 또 일터로 갈 터인데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하루하루를 잘 감당하는 귀한 지체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연약한 자, 또 가난한 자, 못 먹는 자들 위로할 수 있는 귀한 물질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